아멘. 예,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그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몇 달 며칠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있잖아. 예, 사람은 다 이렇게 인생의 기록이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일교회 역사의 기록도 남을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192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예? 그때 성도들 이제 그 이름들도 쭉 나오고 말이야. 그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이 남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무총회 할 때마다 모든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역사의 기록이 될 거야.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누구였고 장로님이 누구였고 권사님이 누구였고 그때 뭐 어떻게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그 우리 후손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해서 오늘 신일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지금 당장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식. 그냥 나 편한 대로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헌신할 거 아닙니까? 응?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헌신하겠냐고. 다 누군가의 헌신이 발판이 돼가지고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서 다음이 있을 거라는 그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학개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시대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 학개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거의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응? 나는 그냥 그렇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의 성도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도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에스라서도 읽고 어느 정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 그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로들의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거쳐서 그 귀환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사람이 수십 년 살던 곳에서 옮겨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잖아. 그 전에 우리 그 고모님, 우리 홍순옥 전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락원에 계셨잖아요. 여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그 성락원을 새로 그 건물을 짓고 이제 이제 이렇게 짐을 옮겨야 되는 게 방을 옮기니까 그래 오래 살던 방에서 이제 새로 지은 건물로 이 방을 옮겨야 되는데 이 원장님이 말이야 이때까지 쓰던 거 다 버리고 그냥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막 얼마나 강조를 하니까 우리 고모님 나한테 맨날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응? 그동안에 자기가 지켜왔던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맨날 그 걱정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가져왔거든. 우리 집에 우리 옛날 6.25 때 쓰던 괴짝도 있어. 그 미군들 괴짝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것도 내가 갖고 오고. 그랬는데도 막 너무 그 젊은 원장이 다구치니까 말이지. 이 할머니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볼 때 그때 우리 고모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그 근처를 안 가. 어쩔 수 없이 일 있으면 내가 가긴 가지만은 그 성나고 보기도 싫더라고. 응?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자꾸 이 옮기는 거 스트레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거 다 버리고 막 이러면, 응? 그동안에 자기 인생이 거기다 묻어 있는데 그거 싹 버리고 가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너무 배려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조심해야 돼. 배려심을 가져. 그 수십 년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정리해버리라면 돼? 자기들 생각에서는 깔끔하겠지만은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이 거기 묻어 있는데, 응? 저도 이게 지금 신흥동 30년 살다가 여기 와갖고 나도 멘붕이 오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30년 동안 거기서 우리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이게 싹 없어지고 이곳에 왔는데, 에? 막상 와보니까 우리가 30년 세월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건 싹 없어졌잖아, 30년이라는 게. 물론 이게 마음에는 남아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싹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번씩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자기가 살던 곳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포로로 끌려가긴 갔지만은 거기서 수십 년 살았잖아. 거기서 나서 성장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세월이 70년이니까 응? 만약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 사람은 노인이 됐을 거고 또 끌려갈 때 노인이었던 사람은 거기 가서 돌아가셨을 거고 아니면 또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삶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좋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1차, 2차, 3차 아마 공식적인 건 그렇고 그 뒤에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양한 그런 귀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당장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이 장소가 없으면 당장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고. 응?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장소를 마련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심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 거 못했잖아. 응?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탄하지가 않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왜냐하면 포로로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서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응? 이래가지고 이 일이 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중단된 것이 한 16년 중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응?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이 학개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응?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절에 봐봐요. 여러분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냐면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응?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은 그 다음에 우리 여력 있을 때, 시간 될 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응?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 일부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내 일부터 하고, 내 가정부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응? 이런 식의 변명이다, 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응? 이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야.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응? 이 성전은 과거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다 부서져가지고 황폐해가지고,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은 뭐냐면, 이 뜻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지붕을 얹다, 이런 뜻이야. 판벽하다는 뜻이 지붕을 얹다 또는 이 벽판을 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면 벽도 세우고 지붕도 씌워야 되잖아. 응? 예를 들어서 집 짓는다고 해가지고 벽만 세워놓고 지붕 안 씌우면 어떻게 해? 응? 그러니까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성된 집, 딱 완전히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그 일을 중단하고서 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가지고 지붕도 없고 벽도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너희들은 집 제대로 짓고 잘 꾸며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런 뜻이라니까, 이게.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거야.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미루는 이런 태도가 이 옳은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 살펴보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제가 보니까요, 요새 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일이, 그것을 우리가 성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찰한다.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를 성찰한다. 현대인들이 너무 이게 물질주의로 살다 보니까요. 예?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부족해. 그냥 자기 집 그 재산이 얼마냐, 우리 집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이런 데는 아주 빠삭한데, 예? 자기의 심령, 자기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데는 부족하다. 응? 이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응?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사람이잖아. 그냥 먹고 살고, 응? 내 건강 유지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짐승하고 다를 바 뭐가 있냐, 우리가. 응? 그게 성찰하지 못하면 이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물질만 계산하지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이지,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요새 보면은 이렇게 뉴스나 말이지, 이런 것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잘못했다는 사람 없잖아. 응? 누가 자기를 반성하면서 정말 자기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보기 힘들잖아. 응?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말이지,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 응? 밖으로 나올 때는 끈으로 묶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떤 집엔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지, 응? 그래 놓고 대래 큰 소리요, 그냥. 응? 꼭 딱 보면 닮았어, 서로. 그리고 대래 큰 소리 친다니까, 오히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잖아. 응? 내가 실수했나 하고 돌아봐야지.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응? 자기 실수한 건 생각 안 하고 큰 소리부터 치고 말이지, 욕부터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응?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잘한다고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는 커지면서 자기를 깊이 살펴보는 이런 성찰의 태도가 부족하다. 여기 오늘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가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 이 자신을 돌아봐야지. 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올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밑 빠진 독과 같다. 열심히 살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월급도 받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어디론가 다 새버렸다 이거야. 응?
그래서 매달 그냥 똑같은 삶을 이 다람쥐 채받고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뭐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뭐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해서 버는 것 같은데 다 밑빠진 독으로 빠져버린다. 어디서 빠져버린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선순위를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일은 좀 나중에 할게요. 내 일부터 먼저 하고 내 거부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살았더니 결국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그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됐으면 지금 당장 실천하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일부터 먼저 실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한 번,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 해놓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해야 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이게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건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헌신해야 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살려면은 여기에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하고 있어. 오늘 우리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뿅 왔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 주일을 지키면서 그 연습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아주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연습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 요새 주일 성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안 하죠? 언제부터 그 단어가 없어졌지?
코로나 때문에. 아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기분 나빠야지, 코로나. 응?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주일 성수, 주일 안 지키면 막, 주일 성수라는 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거든. 이게 말 자체가.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주일날 꼭 예배당 안 가도 된다는 이런 학습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주일이 이제 가벼운 것이 돼가지고 자기들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굳이 꼭 예배당에 가야 되냐고. 이게 저기 유튜브 해주시면 우리가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고 뭐 또 지금 같은 세상에 꼭 목사님 설교만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러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율법적인 게 돼가지고, 응? 그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성수 무슨 이런 걸 떠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하나님이 우선이시다, 이런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억지로 연습할 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도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십니다. 응?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응? 하는 이런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11조 생활이야. 응?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11조를 강요하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11조 드리는 것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무슨 감사헌금 무슨 이렇게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그냥 11조야. 11조라고 그러잖아, 우리.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야, 세금. 세금과도 같아.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 이상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야, 이게. 왜냐하면 세금이니까.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건 내 마음에 우러나야 돼. 그러나 이 11조라는 거는 우러나든 안 우러나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 11조라는 거는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을 당연히 드린다. 근데 이게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막상 이게. 응? 그래서, 목사님, 제 대출이자 먼저 갚고, 다 갚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11조 할 거예요. 근데, 그놈 대출이자를 언제 갚냐고, 나. 또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 아까도 여기 밑 빠진 독가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을 먼저 하고 11조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더 막 부자가 됐냐고. 응? 다 밑 빠진 독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응?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하는 것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돈을 내야지 이게 마음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이제 무슨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그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뭐 이게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 평생 그 11조를 실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이제
부모도 내보고, 할아버지도 내보고, 우리 이제 성미가 내일 해산합니다. 예. 이제, 자연뿐만이 아니고, 이제 재앙절개를 하기 때문에 내일로 정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니까 나도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응?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잖아. 응? 근데 우리 너무 당연하다고 하고 사는 것 같아. 응?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응? 근데 그거 해주는 부모는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주려면 그만큼, 응? 뼈골이 빠져야 되는 건데, 근데 자식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 거야. 요새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우리가 너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응? 마땅히 부모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 근데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응? 인제서 철드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응?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고, 응? 말로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11조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그래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응?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신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응?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응?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늘 기도합니다. 그것도 연습이야, 그게. 매달 연습하는 거잖아요.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십 년 흐르면서 이제 몸에 딱 배어가지고 그래,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익혀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해 주신다. 마치 밑빠진 독처럼 날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에는 밑빠진 독처럼 여기서 새 나가고 저기서 새 나가고. 응? 뭐가 좀 이번에는 남는 줄 알았더니 또 먼 일 또 생겨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쇠퇴해가는 얘기. 응? 하나님의 우선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이 이 학계의 말을 듣고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도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에 그 감동을 받고 다 깨닫고 말이지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